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삶에 충실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패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순간을 이깁시다. 순간을 이깁시다. 오늘을 이깁시다. 오늘을 이깁시다. 매일매일 이깁시다. 매일매일 이깁시다. 순간을 못 이기면 안 돼요. 순간 한순간에 그 자기 어떤 그 인간적인 욕심 그걸 못 참아서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뭐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학식을 쌓고 아무리 덕을 쌓고 해도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면 인생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대전제가 있어요. 모든 축복의 대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이김과 승리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도와해 주셔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에게 우리가 둬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하고 나머지 찌꺼기, 나머지 남은 시간, 남은 어떠한 그 물질, 남은 거 가지고 그분을 대하면 그분이 누구한테 선물 줄 때요. 자기 다 쓰고 꼭 줄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딱 입었는데 이거 입어봐. 그런 거랑 한 번도 안 입고 받았는데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해서 진짜 싸지만 비싸진 않아도 정성껏 해서 이분에게 내가 저 사람 마음,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하겠다 해서 갖다 드리는 거랑 되게 비싸. 네? 물론 그것도 고맙지만 그래도 자기가 쓰고 한 번 입었는데 한 번 썼는데 이거는요 받는 사람이 기분이 별로 이렇게 받지만 썩 안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하나님 최고.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한 주. 주일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날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날에. 그래서 주일이에요. 성경에서 주일은 사실상 안식일이지만 개신교에서 예수님 부활한 이후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캘린더 보세요. 스님들도 달력에 딱 보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절에 가서 달력 보세요. 스타트가 어디예요? 빨간 글씨. 빨간 글씨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의 날이 첫날이에요. 첫날. 첫날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의 삶을 시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막 쫓기다가 하나님 앞에 늘 짜투리로 드리면 여러분들의 삶이 쫓겨요.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쫓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유있게 그 시간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다 마감치고 그리고 토요일날도 쉬실 수 있고 그리고 여유있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롭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선순위로 놓지도 않고 내가 누구랑 연애를 하는데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은 뭐예요? 나의 모든 삶에 우선순위를 내가 당신에게 놓겠습니다. 그게 서로 맞았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놓아야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선순위를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삶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 지나온 모든 삶을 하나님이 그 삶도 돌이켜서 합력하여서 모아서 세상 말로 전화위복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겠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여러분 암송하신 분은 암송하시고 그렇지 못한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대충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아도 확실하게 속가족까지 깨뜨려 부부지간의 그 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부부지간의 암 모든 걸 다 알잖아. 그래도 살면서 부부지간의 삶 그런 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무엇을 그렇게도 확실하게 꿰뚫어서 알고 있을까?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쓰는데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썼다는 건 뭐예요? 바울 사도가 충분하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 책임지겠다 이 소리예요.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돌이켜서 합력하여서 지금 현재의 삶과 또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삶을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겠다. 선이라고 하는 말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똑같아. 좋았더라. 선이라는 말은 그 소리예요.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드라마처럼 싹 연결해 놓고 저렇게 살았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이 참 좋았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이윤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일생이 쭉 보니까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미래는 형편없어. 이게 아니라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강력한 말씀으로 오늘 이 로마서 8:28 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리예요. 도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큰소리 쳤는데 바울이 무조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믿어요? 뭘 가지고 믿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뭘 통해서 아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무엇을 통해서 알았어요.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아는 건 뭐냐면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도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암,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모든 이야기들, 모든 비유들 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셨던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것을 너무나도 이 바울 사도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마지못해 유산을 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려고 받은 땅, 받은 가축 이런 걸 다 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자기가 이제 뭐 부모 형제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주머니에 돈은 많고 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뿌려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탕진하다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길을 찾아서 돼지치는 그런 그 사람 밑에 가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지연 열매를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거지처럼 마지못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러다가 이 아들이 번뜩 이제 정신을 차려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이방 사람 밑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돼지나 치고 돼지들이 먹는 지역 열매를 먹으면서 살 바에야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품꾼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자기 집으로 옮겨요. 그런데 한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늘 아들이 그 아버지의 눈에서 떠나지 않아요. 돌아오기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항상 보면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먼 발치에서 우리 아들이 혹시나 허려나 하잖아 오늘 올려나 내일 올려나 나와서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또 보니까 어정어정 어떠한 그 그림자가 하나 떡 비치는데, 아니 그림자 딱 보니까 그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채 보기도 전에 이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면서 그 아들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했어요. 참 잘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도 펴주고, 그리고 새 옷도 신겨주고, 입혀주고, 새 신도 신겨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해서, 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어. 이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하자. 하면서 즐겁게 잔치를 배설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태까지 잘 들어왔어요. 바로 그분이, 그 아버지가 바로 죄로 인해서 방탕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약속을 해갖고 허여나 보이면 달려나와서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바로 그 아버지가 죽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던 그 마음으로 아들을 맞이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원상으로 되돌리기를 하나님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 성경은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회복하겠다면 회복. 내가 너를 원래대로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부르고 계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바로 이미 성경 안에 이 회복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성경은요, 이야기책이에요. 큰 이야기. 아주 커다란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이야기들을 성경에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이 성경이 쓰여진 지가
거의 한 1500년 동안 이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이 성경이 쓰여지면서 커다란 이 성경 속에 큰 이야기 속에 작은 이야기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처음에 시작하면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나를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던 그 이야기로 이야기가 출발되어져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심판이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면서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 족장 지나고 나서 그 족장으로 인해서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고 400년 동안 지나면서 200만 명의 민족이 애굽에서 살다가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그 스토리가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 출애굽되어져서 나왔던 그러한 그 삶의 여정을 쭉 기록하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가요. 정복해 들어가서 한 부족 한 부족을 갖다가 정복하면서 결국에는 정복을 다 했어요. 정복을 다 하고 12지파를 나눠서 땅을 분배하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사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간다는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12사사가 지나면서 보니까 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백성들의 소리에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사울왕 다음에 다윗을 세우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을 세우고 쭉 왕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너무 강압 정치를 하니까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나눠졌어요.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눈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 아들이 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남유다에 이어져서 왕이 되어지는데 그 르호보암을 따랐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방귀를 들고 야 우리는 저 사람 너무 강압 정치를 가지고 내가 못 따르겠다. 우리도 북쪽으로 가가지고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또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랐던 10지파는 쫓아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북한이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누어서 서로 왕조가 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북쪽에 있는 아주 강력한 대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망해버려요. 망하기 전에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 돌아와라.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아무리 얘기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봤던 이 남유다 사람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더 마음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럴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야 또 아수르를 무너뜨린 대제국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망할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두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로 결국에는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야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또 정신 못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정신 못 차릴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자녀들이 잔소리할 때가 좋은 거야. 잔소리. 하나님이 잔소리를 뚝 끊쳤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침묵으로 400년 동안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선포되어지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커다란 이야기예요. 큰 이야기 속에 작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 다 같이 그 하나님이 그 이야기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은 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큰 이야기도 큰 틀에서 선을 이뤄가고 작은 이야기도 작은 틀에서 선을 이뤄가고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다 그 한 인물을 누군가가 그 인물을 갖다가 불러내어서 그 인물을 다스리고 조종하고 그리고 이끌어갔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그 한 사람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캐스팅을 합니다. 불러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거룩한 성산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죠. 불러내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하면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아브라함 하면은 딱 떠오르는 얘기가 100세 아들 낳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100세. 지금 이렇게 불렀을 때는 75세인데 그때도 나이가 많은데 적지 않은데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75세, 76세, 80세, 85세, 90세, 95세 아니 이제 몸은 다 늙어가고 있는데 아들은 없는데 내 자손이 창대하겠다? 내 민족을 크게 해주겠다? 너 어떻게 믿어?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여종 하가를 데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방법을 강구하면서 자기 후손을 갖다가 자기 생각대로 번식하려고 크게 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속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딱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명년이 뭐예요? 100세. 지금 99세니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 사라가 웃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별 말씀 다 하시네. 나이 90이 모든 몸에 있는 생기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자녀를 낳는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응? 말도 안 되는 대도 않는 소리를 하신다. 근데 그야말로 그 이름의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사라 나이 90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삭의 뜻. 이삭의 뜻. 우리 김정희 지사님 아시죠? 웃음이라고. 이삭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왜?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 속으로 웃었다. 웃었다. 하나님 비웃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았다. 그러니까 이삭아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났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아브라함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인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이야기도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 야곱은 뼈가 많아가지고 형의 그 장자의 직분을 갖다가 팥죽 한 그릇에 팔고 그리고 몸에 털을 붙여가 형처럼 해가지고 아버지로 모두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형의 대로 해가지고 형한테 그야말로 맞아 죽을까봐 야만도 하는 거예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어머니가 야 너 내 우리 외갓집에 갔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외갓집 저기 하란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자그마치 20년 동안 빠지게 고생했어요. 20년 동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빈손으로 갔던 그 야곱이 돌아올 때는 금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얼마나 식솔들이 많았으면 셋대로 나눠 셋대. 첫대, 두대, 셋대로 나눠가지고 형을 맞으러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던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나왔다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형의 마음을 돌켜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형을 만나서 100배 사죄하고 형한테 용서를 얻고 그리고 화해하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 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들, 야곱의 아들 누구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이야기가 끊임없어. 네? 끊임없어. 요셉하면 또 기가 막히잖아요. 12형제 중에 11제인데 형들한테 미움 받아가지고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처음에 죽이려고 했는데 큰형 루벤이 야 우리 죽이지만 말자.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노예 장인한테 이 요셉을 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아내가 욕하는 걸 갖다가 그 견디지 못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어딜 가요?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기구한가. 종살이, 노예살이, 종살이, 옥살이, 사리살이라는 살이는 다. 근데 요셉의 인생이 살이로 끝났습니까? 살이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애굽 나라에 그 감옥에서 꿈 때문에 그 장관들을 만나고 그 장관들이 그 왕에게 얘기해서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앞날을 갖다 잘 예언하고 그것을 잘 치료해가지고 애굽 나라의 큰 총리들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다 뭡니까? 지금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가 봐도 그 소리예요. 바울은 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시작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 또 불러요. 모세는 얼마나 기구합니까? 남지 3개월 만에 엄마 또 채떼 떠지 않았는데 엄마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어머니가 자격적으로 발라 물이 안 들어가게 해서 우리 아기 죽지만 말고 살아라. 그러고 나서 그 아기를 갖다가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근데 그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둥둥둥 떠내려가면서 누구 손에 걸리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 손에. 그래가지고 그 공주가 아기가 이쁘니까 본데 딱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키우는 거예요. 양아들로. 그래서 궁중에서 40년 동안 모든 궁중의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무술, 최고의 그러한 어떤 그 교육을 다 받은 그 모세. 그 결국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려면 오늘 밤새야 돼요. 지금 이제 앞에 창세기하고 지금 출애굽기 앞장한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하려면요. 지금 12시 넘었네요. 지금 시작인데. 큰일 났네. 근데 성경은 이런 얘기로 수두룩한 거예요. 수두룩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뭐가 좋겠어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왕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포로인 주제에 우리는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도 내가 잘 먹는 사람보다 윤택하고 기름질 때 그때 나를 알아달라.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다니엘이 쓰임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에는 또 모함받아가지고 어디 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서 그 며칠 굶는 그 사자한테 물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딱 꽉 다물어 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니엘도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타사 이 세 나라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총리로 다니엘을 쓰시는 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개인이면 개인, 가정이면 가정, 민족이면 민족 단위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십니다. 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1948년 5월 14일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스라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 다 흩어져가지고 그냥 유대 민족으로 살았어요. 그 민족이 언제 없어진 거냐? 언제 없어졌냐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한테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숲밭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모든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지고 그 땅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둔하고 2000년 동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민족을 다시 1948년 5월 14일 그 옛날 그 땅에다가, 옛날 그 수도에다가 나라를 세우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이요, 그래도 미국만큼 강력한,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강력한 나라, 짧은 시간 내에 그 이스라엘이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국가가 이렇게 지금까지 선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이루어내려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마지막 모든 역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대역사 드라마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알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뭘 통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면은 식상하잖아요. 너희들끼리 믿으니까, 너희들끼리 믿는데 뭐 하겠어?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성경 안 믿는 사람은 어때? 그러니까는 많은 믿음의 그 말씀을 믿고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전기를 통해서 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러한 그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인문 고전책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썼던 존 버닐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존 버닐이라는 사람은요, 1628년 영국 레드포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동네에서 가난한 용족공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찌들찌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생존을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12살 때 친구들이랑 그 레드포드시에 있는 우주강에서 뱃놀이 하다가 그 배가 뒤집혀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지나가던 그러한 그 사람이 마침 있어가지고 달려가서 수영쳐가지고 헤엄쳐가서 그 배에서 호적거리는 이 번연이랑 번연의 친구를 갖다 구해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 숲속을 지나가는데 독사한테 막 물리기 전에 친구가 야, 저 독사야, 독사. 그럴 때 이 좀더 놀래가지고 펄쩍 뛰는데 마치 하늘에서 누가 자기 손을 잡아가지고 이끄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하늘로 번쩍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독사한테 물릴 뻔했는데 자기 힘으로는 피할 수 없었는데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 버존이 독사한테 물리지 않았다. 이렇게 살다가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 끌려갔어요.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열심히 전투에 참석을 하고 참여를 하고 많은 그런 그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참상을 목격하면서 이제 보초 근무를 쓰는데 이 존 버년이 근무를 쓰는데 그날따라 몸이 으실으실 아픈 거예요. 몸이 열이 나는 거예요. 네? 몸살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를 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있는 동료 군인이 야, 저 오늘 내가 너 고쳐 바꿔줄게. 너 지금 오늘 아픈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쉬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유 고맙다. 내가 네 당번 때 내가 너랑 바꿔주마.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쉬고 그 다음날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웬걸 아침에 가보니까요. 그 보초를 바꿔줬던 그 친구가, 그 동료가
그 야범에 들어오는 그 침입자 간첩한테 총을 맞고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도대체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기 동료가 죽었다고 한 이 사실, 자기 때문에 이 동료가 그 자기의 핏값을 지불했다고 한 이 사실,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면서 점점 그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 절대자 이분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독실한 그런 그 신앙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평신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영국에는 성공회가 국교에 있어요. 그 국교에 법이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 큰 죄예요. 죄까지 큰 죄. 그래가지고 이 존 버년이 목사 안수도 안 받고 평신도로 설교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2년 선고를 받아 12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12년 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존 버년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합력하여 성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시간이 누구랑 만날 시간도 없고 뭐 할 시간도 없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볼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딱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번뇌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좋아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옥에서 12년 세월을 보내면서 아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자기 어떤 그 삶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천국 가는 그 길의 여정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삶의 역정이 있는지 그래서 철로 역정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역정이 아주 많은 그런 그 삶 그런 책을 얼마나 지금 아주 구구절절하게 엮어나가는지 제가 주일날 오후에 이 철로 역정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철로 역정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철로 역정의 순례자를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주의 말씀의 은혜를 듬뿍 입힘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적으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작년에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했잖아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많은 그러한 그 강사들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막 21일 동안 주옥 같은 강사들의 얘기를 다 들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네?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망쳐졌는데 그러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축가가 되어져가지고 아주 대한민국 잘 나가는 그런 건축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김혁건이라는 가수도 얘기 나왔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마비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런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이면수 목사님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북한으로 선교를 갔다가 김정은에게 잡혀가지고 교화형을 받고 사형 선고 받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이런 그 간증 얘기 뭐 얘기하면 뭐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정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시간을 많이 가지만 끝으로요. 내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을 저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지만 저 개인의 삶에 그런 그 삶을 뒤돌아봐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셨나? 제가 봐도 놀랄 놀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꼭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세 사람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꼭 하나님을 거론할 때 그냥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끝나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거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버지 때 약속한 거 아들 때 이루고요. 아들 때 약속한 거 손자 때 이루고요. 손자 때 약속한 거 그 다음 때.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바로 네 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네. 정중숙 집사의 하나님, 이윤태 목사의 하나님, 장채경 성도의 하나님. 자기까지 와요. 자기까지. 왜? 나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요.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고요. 앞으로 이뤄나가실 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 삶이 앞으로 나중에 미래가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도 하나님이 선함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일만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많았어요. 제 삶.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저에게, 저의 주변에 안타깝게 많이 일어난 삶을 돌아보면요. 우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상 군대 제대하고요. 체육과를 지원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체육하는 게 원래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려고 하는 그 학교 거기가 또 저랑 딱 이렇게 맞아요. 과목이. 실기 과목. 제가 아주 잘할 수 있는 그 과목을 거기서 또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는 시험도 필기도 체육 점수는 그냥 안 봐도 아무 공부 안 해도 예, 우리가 그냥 학교 다닐 때 체육 점수는 그냥 많이 좋게 나오잖아요. 근데 공부 조금 하면 얼마나 잘 나오겠어요. 근데 체육과는 그 점수가 수학만큼 배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시험 보기 한 달 남겨놓고 운동하다가 허리 다친 거예요. 허리 다쳐놓으니까는 뭐 꼼짝이나 하겠어요. 실기고 뭐 시험도 못 보게 생겼는데 11월 20일 날 다치기는 10월 한 20일 정도에 다쳤어요. 그러니까는 뭐 완전히 방향이 선회되어진 거잖아요. 체육과 할 놈이 허리가 다쳤으니 무슨 체육과야 체육과. 그래가지고 공부한 게 아까우니까 체육과 다 그만두고 갑자기 과를 변경시킨 거예요. 네,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2 선택을 뭐로 했냐. 상전 보도 듣도 안 했던 농업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다른 공부하려면은 몇 개월씩 해야 되는데 농업은 어떻게 막 그냥 뭐 공부하면 될 것 같아.
무슨 뭐 누에 어떻게 키우는 방법, 뭐 휴지기가 나오고 뭘 어떻게 김매는 방법 이런 것들 막 너무 책에 보니까 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달 동안 그거 막 열심히 했어요. 결국에는 체육관은 못 들어갔지만 여하튼하게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체육관 들어갔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섰을 거였어요. 체육관 들어갔으면 아마 체육 선생님이나 체육 교사나 체육 교수나 뭔가를 했겠죠. 물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합력할 선을 또 이뤄서 가셨을 거예요. 또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또 주변에서 야, 너 공무원 시험 한번 봐봐라. 공무원도 경찰 공무원 시험 봐보라는 게 경찰. 저희 아버지가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니까 우리 아버지 현역되니까 너 경찰 보면 내가 뒤에서 면접은 다 이렇게 어떻게 좀 손 좀 봐줄 테니까 경찰 시험 보라. 그래가지고 경찰 시험 보러 갔어요. 경찰 시험 보러 갔는데 경찰 시험은 체육 저걸 먼저 봐요. 체력 검정. 체력 테스트를 봤는데 신체 검사 먼저 신체 검사. 근데 신체 검사를 하는데 청력 검사를 하는데 청력 검사를 하는데 이 시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초침 소리가. 이게 되면 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진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테스트하려고. 그러니까는 안 내리기도 그렇고 오른손 왼손 들려야지 뭐 하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불합격. 신청서 받다가 처음으로 제가 청력으로요. 불합격 판정 받고 마저 하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냥 시험 봤으면 공부했던 그 시험이 공부가 있으니까 그냥 시험을 됐고 그냥 당연히 그냥 경찰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네? 청력에서 떨어질 줄이야. 제가 청력에서 청각에서.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또 경찰이었으면 또 하나님이랑 멀리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경찰직이라는. 경찰직이라는 그래요. 왜? 남들이 쉴 때 바빠요. 경찰. 치안 유지를 위해서 남들이 쉴 때, 주일날일 때, 명절일 때 저희 아버지 주일날 제대로 저랑 저희들이랑 병원 적이 없어요. 항상 주일날 되면 무슨 대통령 경호 나간다, 어디 나간다고 나가셨어요. 저도 만약 경찰 됐으면 하나님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함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다른 많은 말들 가운데 이의 결론을 내릴 때 정말 제가 살아온 모든 삶 속에 모든 이력들이 제가 지금 목회하는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에 그런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난 순간순간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진리가 다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관계없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을 보듬고 합력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지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이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